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헌신을 다하시는데도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앞에서 오히려 의문만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접하면 한편으로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솔직한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여겨져서 신앙에 더 큰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신앙의 길에서 흔히 겪게 되는 곤고함 속에서 어떤 분들은 결국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을 만나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해결되며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특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죽음과 허무에 빠진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학교의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체를 바르게 가르치듯이 성경 역시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선생은 하나뿐이다. 곧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곧 부활의 참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답답했던 신앙의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승천과 재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까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진리인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은 한자로 다시 부자의 살 활자를 써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혼이 사망권에 갇힌 것을 죽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지만 부활의 핵심은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그 육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시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실제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본질입니다. 육신은 한번 죽으면 깨진 도자기처럼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부활은 영의 문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또한 얼음이 풀리어 다시 개미가 움직이듯 믿음이 없어 기능이 멈춘 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해 사망권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권으로 옮겨지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어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교리는 가장 큰 희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흔히 부활의 종교라고 불려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서에는 더욱 직접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였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신앙 행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자들은 시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집안에 오랫동안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자녀의 시신을 묻지 않고 10개월 이상 방치한 사건이나 금식 기도로 시신이 살아나기를 기다린 사건, 심지어 가족이 함께 시신 옆에서 생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잘못된 문자적 신앙이 얼마나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단지 왜곡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신약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교회 대부흥기에는 수많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렸고 1973년 여의도 광장에는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탱해온 핵심 교리였습니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둘째는 살과 뼈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셋째는 함께 식사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과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넷째는 사도적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구약의 예언 구절들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과 이사야 26장 19절처럼 무덤에서 일어나고
시체가 살아난다고 직설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당시 신앙인들이 육체 부활을 강하게 기대하도록 만든 성경적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전통적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이해해왔으며 이것이 곧 장차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소망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신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때로는 문자적 이해에 갇혀 극단적인 행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 부활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영의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3일 전에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당연히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보았으나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오랜 시간 동행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눈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전의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변화된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영체는 닮았으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영적 눈이 열려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닫힌 문을 넘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육체라면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없지만 영체로 부활하셨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 체험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육체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임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울을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 자체와 모순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나셨으나 제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생활하거나 지속적인 집회를 연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는 물리적 육체가 아니라 영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영적 부활임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성경과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모순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3일 만에 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나셨다면 곧장 어머니 마리아 앞에 나타나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부활이 육체적 차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으니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43절, 요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도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며 떡과 송아지 요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소돔에서 천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영체도 먹고 마시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신 사건은 육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영체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영도 귀신처럼 그림자 같거나 구름 같은 상태라면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생명 체급의 영은 만지면 만져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완전한 영체로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이 만지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 상태일 때는 잡히지 않지만 얼음이 되면 잡히듯이 영체도 단계에 따라 형체와 실체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체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차원의 부활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하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 같고 그림자 같은 미완성 영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체급의 영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가장 명확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씨앗 비유를 들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즉, 부활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변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체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때가 마지막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 이후의 식사는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는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을 뿐 부활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과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회생을 살아남으로 영적 회복을 부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곳곳에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임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모습, 닫힌 문을 넘어 나타나신 사건, 바울에게 영으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바울의 신령한 몸 가르침 모두 이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체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에 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승천과 재림 그리고 휴거까지 이어지는 구원 섭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영으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증언했는데 이는 곧 영으로 가셨듯이 다시 영으로 오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아닌 영체의 부활이며 이는 천국에서도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체는 육체보다 훨씬 위대하고 장엄했으며 이는 창조 이후 단 한 사람의 육체도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불같이 변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나라와 천국을 가르치고 사람의 근본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전통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다고 예언된 인물들은 모두 육신은 죽었으나 영으로 왔으며
시대에 합당한 육을 사용하여 역사하였습니다. 모세의 영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한 지 약 850년 후 예수님 때 다시 영으로 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엘리야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서 다른 육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승천 역시 육체의 승천이 아니라 영의 승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도 영으로 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육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오늘날 재림 또한 영으로 오시되 합당한 육을 쓰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 사건으로만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기다렸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1999년과 2000년대를 지나며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기대했지만 실망과 회의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며 정확한 때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약 4000년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듯 신약 2000년의 끝에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기대처럼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합당한 육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관이 잘못되면 관에 갇힙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부활을 육체적 회생으로만 한정하면 재림을 올바로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이 문자적 율법 해석에 갇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체 부활만을 붙잡고 있어 영으로 오신 재림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은 육신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활은 육신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며 신앙의 소망은 썩을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었고 승천도 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림 또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에 합당한 육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재림의 주를 올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신앙이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죽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육체의 부활로 믿어왔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 부활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넷째로,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승천과 재림을 올바로 맞이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답답했던 신앙의 의문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셨을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욱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